개의 십자가. 오늘 제목은 세 개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심판에서 용서로 우리를 사해 주셨습니다.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상고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었습니다. 세 개의 십자가가 동시에 언덕 위에 세워졌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강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혼자 죽으신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우편 강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세 개의 십자가에서 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강도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할 정도의 흉악한 죄를 범한 죄인을 강도라고 합니다. 사람을 죽였다든지 크게 다치게 했다든지. 왼편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주장하기를 나 자신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을 예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셨죠. 이 세상을 창조한 주인이라는 것을 한번 증명이라도 하듯이 갈릴리 바다 물 위를 걸어 다니셨으며 바람과 파도도 말 한마디에 잠재우셨고 죽은 사람을 향하여서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그와 같은 창조주의 능력이 진짜 예수님의 것이라면 그렇다면 지금은 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힘없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저기 아래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 로마 군병들을 보십시오. 저들이 희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군인들의 그 조롱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저들을 심판해 버리십시오. 다 죽여버리십시오. 그리고 빨리 예수님도 저 십자가 밑으로 내려가십시오. 본인도 구원하시고 우리도 좀 건져 주시옵소서. 나 좀 살려주십시오. 창조주 좋아하시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시는 분이 무슨 힘없이 그냥 맥없이 끌려와서 그냥 반항 한번 해보지 않고 십자가에 그냥 매달려 죽어가시는 분이 무슨 창조주? 내가 살인 강도라면 당신도 사기꾼이야. 당신이나 뻥치고 사기치고 못된 짓 한 것은 똑같은 거야 하면서 조롱의 말을 이어갔습니다. 왼편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비웃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왼편 강도의 말을 듣고 있었던 예수님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그 왼편 강도에게 책망하고 나섰습니다. 야! 너나 나나 둘 다 강도잖아. 그리고 너와 나는 당연히 우리 자신들의 죄값으로 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거야. 그건 마땅한 거야. 하면서 오른편 강도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그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너와 나, 우리들은 극악무도한 죄인이니까 당연히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 마땅해. 그런데 너와 나 가운데 계신 이분은, 예수님은 우리랑 같은 장소에
같은 십자가 처형 방법으로 죽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십자가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전혀 다른 거야. 우린 우리의 죄값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죄 없는 십자가를 지시는 거야. 하고 오른편 강도는 왼편 강도를 향해서 예수님을 조롱하며 네가 창조주하면서 넌 자신이나 구원해. 너 자신이나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봐.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힘없이 죽어? 하면서 조롱하던 그 소리를 듣자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가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나라에 이르실 때 꼭 저도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이 그때 오른편 강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아멘. 아멘. 이것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대화의 내용입니다. 갈보리 언덕 세 개의 십자가가 서로 주고받은 대화입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이 세 개의 십자가에 속해 있습니다.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는 그러나 다 다릅니다. 왼편 강도같이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자기의 죄를 못 깨닫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죄인인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절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의 죄는 안 졌어. 그런 나를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야? 라며 절규하는 왼편 강도와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끝까지 자기 죄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는 단 한 분도 내 죄를 모르고 마지막 순간에 죽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왼편 강도와 같은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에 대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기 죄에 대하여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왼편 강도는 진짜 고약한 나쁜 놈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지불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하더라도 나는 왼편 강도처럼 말은 안 할 것 같은데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살 때 죄값을 치르게 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기가 당하게 되는 그 모든 그 죄값을 원망하며 거부합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지지리도 가난하게 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게 다 사회 구조 때문이야. 이게 다 윤석열 때문이야. 이게 다 나라 망친 개독교인들 때문이야. 자기의 비참한 현실을 절대 자기 탓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왼편 강도같이. 그런 사람들이 왼편 강도와 같은 것입니다. 자기 죄로 십자가에 죽어가면서도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을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살인 강도는 자기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 구원하고 나도 빨리 구원해. 너 하나님 아니잖아. 사기꾼아. 하면서 그 힘든 그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자기 처지가 힘든 것이 누구 탓입니까? 자기 처지가 힘든 것이 세상 탓이고 세상 탓이라고 반발하고 자기의 죄는 인정하려고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왼편 강도입니다. 오늘 내가
만나게 된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거 누구 탓이다. 누구 탓이야. 그래서 이거 무슨 뭐 때문이야 라고 핑계대고 있는 사람들은 왼편 강도와 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왼편 강도는 절대로 자기 죄값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고통으로 죽어가면서도 예수님 살려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하질 않았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습니까? 의 질문에도 많은 사람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연히 이 병에 걸려야 마땅합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은 주님의 용서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세상에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한테 이런 병을 이런 천벌을 주셨냐면서 원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갑작스럽게 사고를 만났거나 무슨 끔찍한 질병이 찾아오면은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난 거야? 분하게 여깁니다. 자기 죄기를 인정하기는커녕 분노하고 날뛰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아픔이 찾아왔을 때 내 죄를 떠올려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 이것은 내 죄 때문이다. 아멘. 아멘. 문제 해결은 내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문제는 해결됩니다. 아멘.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 왜 이렇게 그지같이 살아? 라고 물으면 나 어려서 공부해야 할 그때 열심히 공부해야 될 그때 공부 안 해서 그렇지 뭐. 나 게을러서 남들 다 애쓰고 노력하는 그 시대에 난 놀기만 했거든. 이렇게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너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할 때 내 탓이야. 너 공부하지 못했어. 나 허송세월했어. 내 죄 탓이야. 이렇게 인정해야 되건만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다 사회 탓을 합니다. 부모 탓을 합니다. 제도 탓을 합니다. 하나님 탓을 합니다. 그러면 왼편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질병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바로 내 죄를 떠올려야 됩니다. 아멘.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난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해야지 이 망할 놈의 세상 하면서 원망하고 증오심에 불타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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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 중에서 자기 현재의 처지에 대하여 억울한 감정을 갖고 사람들이 세상이 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울부짖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작년에 12월에 대통령 계엄 선포하신 이후에 막 관저 앞에서 관저를 지키겠다는 사람, 또 관저를 쳐들어가야겠다는 사람들 막 같이 맞불 집회를 하면서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한남동에 갔을 때의 일합니다. 한강진역에서 내려서 한남역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집회 장소를 올라가던 중에 어떤 여자를 한 분 만났는데 좌파였습니다. 맞불 집회에 참석했던 여자분이었습니다. 근데 저 기절 초풍하는 줄 알았거든요. 사람이라고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 음성이, 그의 몰골이, 그의 눈빛이 마치 하이에나 같이 다 잡아 뜯어서 내가 다 산산이 찢어 먹어버리겠다 하는 그런 날카로운 그런 비명을 질러대면서 윤석열 하면서 욕을 해대는데 정말 사람이 아니라 짐승의 모습을 봤습니다. 미쳐 날뛰는 너무나 포악한 짐승의 모습처럼 그는 고통스럽게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그 여자분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온갖 시련과 고통과 괴로움과 상처와 아픔을 다 짊어진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극한의 그 분노를 갖고서 이 무거운 나의 상처 입은 이 모든 괴로움, 이게 다 너 탓이야.
죽어 하는 그런 심정으로 대통령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무섭든지 그 울부짖는 소리만 들어도 막 소름이 쫙쫙 끼쳤습니다. 그의 인생은 억울하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 어려움, 이 고통, 이 힘든 상황에 내가 있기까지는 이 모든 것은 다 대통령 탓이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한테 폭행을 당했건, 커서 무슨 사기를 당했건, 정말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었던 그 모든 고통은 다 윤석열이라고 하는 한 인간에게 모든 죄를 다 짊어지우면서 울부짖고 있는데, 정말 그가 만약에 시어머니였다면, 그가 만약에 사장이었다면, 그가 만약에 집주인이었다면, 그가 만약에 족폭이었다면,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었다면 정말 너무 무섭다. 저런 사람과는 정말 1초도 같이 살 수가 없겠다. 그런 소름 끼치는 그런 사람을 만난 기억이 있습니다. 그는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었습니다. 자기의 평생을 망가뜨린 사람이 윤석열이라고 강력하게 믿으면서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다니엘과 히스기야와 모세, 그들의 기도 내용을 보면 그들은 일단 자기 죄를 먼저 인정하고 시작합니다. 다니엘후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따라서 자복하여 내 죄를 주님 앞에 아뢰습니다. 7절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8절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수치는 우리에게 돌아오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극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도 수치는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소서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되어진 국가적인 형편이나 원망할 그런 처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이 포로 생활로 이렇게 포로가 되어 끌려온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저를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가 아니라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백성의 죄, 나의 죄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긍휼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가 말하는 것을 보면 큰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 왼편에 있었던 강도,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힌 처지를 예수님께 말하면서,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지극한 고통, 십자가 고통 속에 억울함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빨리 뛰어내리시고 우리도 좀, 나도 좀 내려가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평상시 떠들고 다니던 그 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평상시에 그렇게 늘 외치던 그것을 증명해 보란 말이에요. 하면서 그 능력 한번 발휘해 보시죠. 못하죠? 하나님의 아들 아니죠? 평생 사기친 거죠? 사기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빨리 뛰어내리란 말입니다. 나를 구원해 보시란 말입니다. 하면서 조롱했습니다. 못하지. 못할 거야. 바보! 하면서 뒤에는 아마 이재명의 숨소리 같은 시읍비읍 이렇게 숨소리를 냈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도
왼편 강도의 입에서는 자기의 죄를 시인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나의 죄를 시인합시다. 따라서 시인하라. 시인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시인하는 것은 살 길의 첫 단추입니다. 살려면 저는 죄인입니다를 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이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이건 저의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저 때문입니다. 하면서 시인하면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안 죽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지라도 주님, 저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정직한 것입니다. 예수님 탓 아닙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왜 하나님을 믿는 나한테 이런 징벌이 와? 하나님, 예수님 안 믿어. 이렇게 나가면 안 되고 이 죄는 저에게 돌아올 수치가 맞습니다. 아멘.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의 차이점은 오른편 강도는 자기의 죄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야, 너 지금 무슨 말 하고 있어? 너와 나는 당연히 우리들은 극악무도한 죄인이잖아.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당연한 거야. 하면서 오른편 강도는 자기 죄를 시인했습니다. 나는 강도야. 나는 극악무도한 강도야. 그러니 강도를 죽이는 십자가 처형법에 나는 죽는 게 마땅하지 라고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오른편 강도가 돼야 됩니다. 끝까지 완강하게 자기 죄를 부인하고 남 탓하다가 악을 쓰면서 죽어가는 왼편 강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부모를 원망하고 자기 신세를 원망하고 집안 환경을 원망하고 국가를 원망하고 이런 거는 안 됩니다. 부모를 원망하는 대신 이건 나 때문이야.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공부시키려고 애를 쓰셨어.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건 내가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자기 신세를 원망한 집안 환경을 원망하고 국가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다 내 죄 때문이야.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면서 죄를 인정할 줄 알아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은 다 나의 죄를 인정하시는 분들 되기 바랍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북한과 중공과 러시아와 공산주의 국가들을 보십시오.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입니다. 거역하는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에 속하면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뭐가 잘못됐고 이러한 환경에 처한 것이 전부 세상 탓, 전부 남 탓이다. 주님, 이것은 내 탓입니다를 해야 되는데 전부 세상 탓, 전부 남 탓.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손을 들어서 내 가슴, 자기 자신의 가슴부터 쳐야 합니다. 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를 하는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하는 사람이 회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개인은 삽니다. 회개하는 민족도 삽니다. 회개하는 공동체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덴교회는 회개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에덴교회가 천명학대가 됩니다. 그래야 에덴교회가 삽니다. 아멘. 소그룹으로 모일 때마다 회개 기도를 하십시오. 아멘. 회개 기도하면 우리 에덴교회 살 줄 믿습니다.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회개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늘 주님 앞에 내가 개인적으로 1대1로 나아갈 때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아뢰면서 회개 기도로부터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들 다 다른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문에 하면은 망하고 죽습니다. 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죄가 있습니다. 내 죄가 내 죄 탓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은혜를 깊이 받은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할 때 은혜가 쏟아집니다. 아멘. 은혜를 어떻게 목소리 크게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주님 옆에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은혜를 제일 크게 받았다고 하는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나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하고 자신을 정확하게 인정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다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내게 은혜가 파도처럼 부딪혀오지 않는 사람은 내가 너무 높이 올라가 있구나. 내가 주님 앞에 너무 건방진 모습으로 있구나. 나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태도가 이게 좀 아닌가 보지? 왜 은혜의 파도가 나한테는 안 쳐올까? 하면서 내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은혜 못 받고 있는 것은 나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설교 못해서가 아닙니다. 아멘? 절대로 마음이 교만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세를 껄렁껄렁하게 다녀도 그것이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한 것이고 건방진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면 교만할 것이 없습니다.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내 죄를 인정하면 아무것도 원망하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은 자기 죄를 인정하는 깊은 곳까지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아멘. 오른편 강도처럼 말해야 됩니다. 왼편 강도야. 너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당연하다. 너와 내가 지금까지 잘한 게 뭐가 있냐. 우리는 한평생 강도질만 했지 않느냐. 그러니 너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당연한 거야. 왼편 강도야. 너 예수님 원망하지 말아라. 왼편 강도야. 너 왜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조롱하느냐. 예수님을 조롱하지 말아라. 이런 오른편 강도와 같이 우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왼편 강도의 말에 대답할 가치를 못 느끼셔서인지 왼편 강도에게는 아무 일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왼편 강도의 그 조롱 섞인 말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하나님이라고 창조주라고 거짓말이잖아. 사기꾼아. 하는 그 말에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힘드니 이러시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할 가치가 없는 사람은 상종하지 않으십니다. 오른편 강도를 보십시오. 너와 내가 오늘 이 끔찍한 십자가 형벌을 받는 것은 마땅해. 우리는 그 강도는 강도잖아. 평생을 강도짓을 했잖아.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십자가를 졌어야 되는 거야.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 나라에 이를 때 저를 꼭 기억해 주시옵소서. 오른편 강도는 마치 다니엘처럼 수치는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민족과 제가 포로로 끌려와서 수치를 당하게 된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오른편 강도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로 오른편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화답하십니다. 너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누구한테는 대답해 주시고 누구한테는 대꾸도 안 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왼편 강도입니까? 오른편 강도입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결국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왼편 강도이거나 오른편 강도입니다. 다 강도고 다 죄인입니다. 다만 죄인입니다 하는 죄인과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난 죄가 없어 하는 죄인, 두 종류인 것입니다. 왼편 강도 같은 자세를 취했다가는 주님께 응답받지 못합니다. 응답도 못 받고 죄 용서도 못 받고 긍휼함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른편 강도와 같이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허물이 많습니다. 했을 때 그리고 나서 예수님, 주님 나라에 이를 때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른편 강도는 자기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다 나의 죄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기 죄를 깨달아야 그때 은혜가 옵니다. 아멘. 우리도 모르게 일어서고 앉고 하면서
주여 하면서 그냥 머리를 쥐어 뜯고 싶을 때가 있죠. 가슴을 칠 때가 있죠. 내가 왜 그랬을까 주여 하고 가슴이 아플 때가 있죠. 그거 예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 모습 예수님 기뻐하십니다. 내 죄 때문에 막 고통스러워할 때 예수님 기뻐하십니다. 주님 이 소리가 저절로 앓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죠. 앓듯이 소리가 저절로 나오죠. 그때 예수님 그 소리 기뻐하십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노출시키십시오.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주시고 나를 위한 천국을 예비하십니다. 우리는 절대 거역하는 영을 우리 속에 거역하는 영을 둬서는 안 됩니다. 악한 영이 우리 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 홍성일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도 늘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목사님께 대한 감사가 떠오르지 않거든 설교 한 편 들은 것만도 감사합시다. 기도 한마디 받은 것만도 생각해내서 감사합시다. 그리고 감사합시다.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받은 게 뭐 있어? 내가 아무 재산도 물려받지 못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자는 왼편 강도인 것입니다. 자기 상황을 불평하면서 다 부모 탓으로 책임 전가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이 쳐다도 안 보십니다. 부모님을 생각할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나서 이렇게 된 것이지 부모 탓이 아닙니다. 아멘. 내가 교만해서 은혜를 못 받는 거지 목사님 탓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른쪽 강도만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나는 너만 보고 싶다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주님은 왼편 강도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여기서 뛰어내려 보세요. 나도 구하고 당신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의 꼭대기에 그 순간까지도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원망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무슨 일이 생기면 다 내 죄다 하면서 먼저는 내 죄를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구나. 이렇게 내 죄를 보게 되지 그 상황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국가를 원망하고 시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왼편 강도같이 하나님을 조롱하면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자. 내 죄를 인정하자. 자녀들을 키울 때도 이 원리로 키워야 됩니다. 거역하는 자녀들로 키워서는 안 됩니다. 내 죄를 인정하는 자녀들로 키워야 됩니다. 말끝마다 엄마 탓이야. 말끝마다 아빠 탓이야. 나를 왜 이렇게 해놨어. 이렇게 거역하고 불평하는 자녀로 키우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불평하고 안 된다고 하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이 안 옵니다.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기 위해서 그가 다 나의 탓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자녀들로 우리는 훈련시켜야 되겠습니다. 오른편 강도의 교훈을 우리가 받읍시다. 너와 나는 당연히 죽어야 된다. 우리는 죄인이다. 이게 오른편 강도가 주는 교훈입니다. 오른편 강도에게서 교훈을 받는 사람에게는 큰 은혜가 내립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살 길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른편 강도는 자기 죄를 인정하면서 또 주님 앞에 주님 나라에 이르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드렸습니다.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들도 자기의 죄를 토설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이 내려옵니다. 주님이 날 기억해 주십니다. 다니엘서 9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우리가 수치당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저주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이렇게 오른편 강도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우리가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우리는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였습니다. 치우쳐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린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오른편 강도와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처럼 주님의 은혜에 자기 죄를 충분히 적시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은 앞에 나간다는 것은 내 죄를 주님 다 덮어주시옵소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만난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처럼 거듭거듭 진심으로 자기의 처지를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재앙이 내렸음에도 주님을 떠났다고요. 회개해야 될 때에도 주님을 떠났다고 고백합니다. 자기 민족의 처지가 어려운 환경에 처했으면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까지도 회개합니다. 다니엘은 어려움이 와서 회개해야 될 때에도 회개하지 않았던 것을 다니엘은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정의로우시고 정당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내 백성을 이 모양 이 꼴로 포로로 만들어 주신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래? 이거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똑똑해지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대접을 받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처한 환경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합시다.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어떤 비난과 어떤 곤란한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내 죄부터 먼저 떠올립시다. 이래서 어려워졌던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떠오릅니다. 이제서야 제 죄가 떠오릅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은혜가 내립니다. 아멘. 그래서 어쩔 때는 죄를 짓고 더 큰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멘. 죄를 보고 짓고도 주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평상시 때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사랑해 주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들도 그렇죠. 이렇게 칭찬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고 비행기 태워주면 참 사람들은 참 기분 좋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하나님도 비행기 태워드리는 것을 아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내 백성이 나를 찬송하도록 지었다라고 이사야서 43장에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자꾸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을 자꾸 비행기를 태워드려야 됩니다. 찬양이 하나님을 비행기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으시죠? 아멘. 부모님 비행기 많이 태워드리고 싶으시죠? 저도 그래서 우리 지옥자 우리 권사님 어머니 모시고 홍콩에 갔었습니다. 비행기 태워드리고 싶어서 허리 아파. 난 비행기 못 타. 너네들끼리 막 그러시는데도 어머니 비행기 태워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멘. 우리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 비행기 태워드리고 싶은 마음 갖고서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도 비행기 태워드립시다. 아멘. 하나님 찬양하고. 아멘. 우리 처지가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다 나쁘진 않습니다. 돈은 없어도 우리 자녀들이 예쁘지 않습니까?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돈 없는 것 때문에 막 우거지 죽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저에게 이런 귀한 자녀를 주시다니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허리는 아파도 시력은 좋잖아요. 주님 밝은 시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굴은 못생겼어도 주님
다행입니다. 제가 알코올 중독에는 안 걸렸잖아요. 마약 중독에는 안 걸렸잖아요. 얼굴이 조금 못생겼어도 괜찮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결혼은 제가 아직 못했지만 부모님 건강하게 살아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자동차는 없어도 제가 오늘 싱크홀에 빠지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벌만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날 도우시는 게 나를 돕고 계십니다. 그걸로 늘 하나님을 비행기 태워드려야 됩니다. 억울하고 힘든 것을 바라보면서 우거지 죽상하면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건 내 죄 때문이라니까요. 누굴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그걸 당하는 것이고, 그 와중 고난 중에도 주님께 감사할 것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것을 찬양하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고난 중에도, 돈이 없어서 막 쩔쩔매는 중에도, 큰 사고를 만난 중에도, 무서운 질병에 걸린 중에도 죽을 상황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비행기 태워드려야 됩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게 내가 치료함 받는 길입니다. 그때 내가 은혜를 크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을 거부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주님 탓하면 저주받고 지옥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행기 태워드리면 아주 좋아하십니다. 아주 기뻐하십니다. 지금까지 나 같은 폐류나 인간을,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인 인간을, 패망한 인간을 살려주신 것만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우, 저 죄인 중에 괴수 아닌데요. 어우, 저 조금 죄는 졌었지만 저 그렇게 끔찍한 죄인은 아닌데요 하는 것은 내 죄를 모르는 겁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패망한 인간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폐류나입니다. 지금까지 내 생명이 살아있는 것만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 이삭이 요셉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기 할 일을 잘 알아서 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중에 자면서 일어나면서도 막 아들 걱정하면서 일어나는데, 그러면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얘네들이 공부 못해도 감사합니다. 공부 안 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져서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야 공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하게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로 키워 주시옵소서. 안 되는 거 갖고 괴로워할 게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로 나가는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삭 요셉이 어디 갔는지 보이지가 않네. 우리 이삭 요셉이 감사하면서 학생의 본분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커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에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여태까지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수치당하는 건 마땅합니다 하면서 계속 열거했습니다. 죄인입니다. 마땅합니다. 열거하다가 이제 16절에 와서는 그제서 주님 앞에 주님 떠나지 마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시고 눈을 떠서 우리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이 황폐한 이 성을 보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행하시옵소서. 주여 삼창을 여기서 다니엘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계속 마땅합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죄인입니다. 수치를 당할 민족입니다. 이렇게 어려움 당한 것은 너무나 마땅합니다. 그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한 후에 주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른편 강도하고 똑같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그 다음에 오늘 저를 주님 나라에 이르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간구한 것처럼. 아멘? 아멘. 다니엘 기도하고 오른편 강도의 기도하고 똑같습니다. 아멘? 아멘. 다니엘은 길게 기도한 기도해서 내용이 많은 것이고 오른편 강도는 짧게 간구해서 그렇지 똑같은 것입니다.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세는 이와 같아야 됩니다. 먼저 죄를 자복하고 자수하고 내 죄가 맞다고 하는 것을, 이건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주님 간구 드릴 게 있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요구할 사항을 주님 앞에 구해야지 처음부터 그냥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한마디 뚝 던지고서는 막 구할 것만 막 늘어놓으면 되겠습니까? 오른편 강도의 자세를 취한 자에게 하늘의 위로가 옵니다. 아멘. 내가 오늘 너의 병을 고쳐주겠다 아멘. 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멘. 내가 오늘 너의 기도를 들어주리라 아멘. 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뻔뻔하게 버티고 자기를 돌아보지도 못하는 왼편 강도는 주님 쳐다봐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오른편 강도는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죽을 상황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서 자기의 죄를 깨달은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주님을 저절로 부르고 살려달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나를 구원하고 너를 구원하고 우리 다 같이 살자 빨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면서 조롱하게 되었고 조롱하였던 것이고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다고 예수님이 왜 죽으시는지의 뜻을 오른편 강도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너와 나 같은 자들을 위해서 죽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는지를 알았습니다. 우리 셋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처형법인 십자가를 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는 다르다는 것을 오른편 강도는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출예배 참석하신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또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인정합시다. 너와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한 오른편 강도의 고백을 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모릅니다. 왼편 강도는 죽을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모릅니다. 같이 예수님이 옆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왜 예수님이 저기서 죽어가는지를 모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1년 내내 주일마다 와서 찬송을 부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송하지만 왜 죽었는지를 모릅니다. 내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나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이 아니십니다. 나와 같은 강도와 같은 나라고는 예수님은 다릅니다. 오른편 강도는 자기의 죄를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내용의 뜻을 깊이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너와 나를 위해 죽으셨다. 아멘. 우리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우리 지나면서 우리 모두 오른편 강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른편 강도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그 긍휼하심의 그 은혜를 우리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병 낫기를 원하십니까? 자기 병에 대해서 왜 병에 걸렸는지 인정하십시오. 내 죄를 떠올리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나 원망할 거 아닙니다. 어쩌다가 나가 이런 병에 걸렸을까 할 게 아니라 내 죄를 주님 앞에 인정을 하면은 살게 됩니다. 물질적으로 너무나 곤란하고 어려워서 숨쉬기가 어려우십니까? 물질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십니까? 자기의 죄를 인정하십시오.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것이지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축복을 안 주시냐고 예수님께 따질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인정하라! 인정하라! 자기 죄를 인정해야지 버티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버티면 안 됩니다. 거역하면 안 됩니다. 거역하는 영을 우리 속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다 누구 때문에 이 꼴 됐다가 아닙니다. 나 때문입니다. 아멘? 왼편 강도처럼 누구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이다 하면 안 되고 나 때문입니다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 와중에도 오른편 강도는 왼편 강도를 책망합니다.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너와 나는 당연히 이렇게 아픈 거야. 이건 당연한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야.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 내 죄 때문에 아픈 것을 인정합시다. 남 탓이 아닙니다. 가난하십니까? 어렵습니까? 망했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서 그런 겁니다. 아멘? 당연한 겁니다. 원망하지 맙시다. 저주 퍼붓지 맙시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너와 나는 당연하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지 않느냐. 오른편 강도는 주님의 복음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깨달으면 병이 낫습니다. 환난은 물러갑니다. 저주도 떠나갑니다. 우리 오른편 강도처럼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합시다. 아멘. 그리고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먼저 하고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하면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마지막에 그 십자가의 고통에서 예수님을 만났으니 그리고 구원받았으니. 아멘.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시죠. 그 고통을 받는 중에서라도 건져주시니. 아멘.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자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십니다.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때때로 왼편 강도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늘 원망하고 남 탓합니다. 부모를, 가문을, 시대를, 국가를, 대통령을 원망합니다.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거역의 영이 다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른편 강도처럼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돼야만 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리는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저주와 환난과 고통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